오늘 이제 금요일마다 꽃꽂이를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꽃이 아름답다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고민하듯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꽃꽂이 하시는 분도 늘 고민을 합니다. 그냥 이게 막 꽂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꽃꽂이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꽃시장에 가서 거기에 맞는 꽃을 사오는 것입니다.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은혜 받는 것보다도 꽃꽂이에 더 신경 씁니다. 근데 꽃꽂이는 진리가 아닙니다. 꽃꽂이 여기에 너무 목 맬 필요 없습니다. 했으면 끝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꽃꽂이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항상 올라와 봅니다. 올라오니까 꽃꽂이 하시던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꽃꽂이 주제가 뭔지 아셔요? 그래요. 꽃꽂이 주제가 뭔지 아냐고, 이렇게 완성된 작품 보면서 주제가 뭐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꽃도 있고 열매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가을에 아마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 그런 의미로 꽃꽂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꽃꽂이 주제는 진짜와 가짜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뭘까? 그래서 저보고 또 가까이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꽃꽂이 주제가 진짜와 가짜라는데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하루 살면서 머리도 복잡한데 또 질문까지 하니까 여러분도 좀 짜증나죠? 그런데 제게 가까이 와서, 제가 저기 서 있었는데 여기 와서 가까이서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알 수 있겠어요? 제가 가까이 와서 자세히 보니까 뭐가 진짜일까? 뭐가 가짜일까? 답을 찾았어요. 뭔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생화도 있지만은 조화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꽃도 있지만 생명이 죽은 사람이 만든 모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지요. 진짜 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감이고 석류 같지요. 위에는 이거 다 모조품입니다. 가짜란 말입니다. 이게 가짜예요, 이게 다. 그리고 요게 좀 못나은 요게 석류, 요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여기는 가짜감, 진짜감, 가짜 석류, 진짜 석류예요. 그리고 요 가짜 꽃, 진짜 꽃, 나중에 와서 보세요. 그래서 진짜, 가짜,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열매 맺는 진짜 성도가 되자,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가짜가 더 아름답고 가짜가 더 이렇게 이뻐 보여요. 이게 위에 게 가짜거든요. 이거는 감도 좀 그렇잖아요. 석류 좀 거시기 하죠.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게 가짜가 훨씬 더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목사님 다 가짜입니다. 보기에는 좋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모조품입니다. 가짜란 말이지요. 가짜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내용이 없고, 가짜는 생명이 없습니다. 가짜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위에 있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그렇잖아요.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위에다가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진짜인데 진짜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참 동안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래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그렇게 꼿꼿이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기도원에 있으면서 금요 설교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하고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꼿꼿이가 보고 난 다음에 꼿꼿이에 맞게 오늘 그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에 설교를 다시 원고를 다시 썼습니다. 그걸 바꾸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죽은 모조품이 아니라 살아 역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짜 선지자가 있고 오늘 본문에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있고 진짜 예수가 있고 가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도 진짜 복음 있고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 있고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알곡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 성도가 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배우자나 직원들을 선택할 때에 또 사람을 평가할 때에 외모를 보고 학력이나 경력을 보고 선택합니다. 또 업무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까?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신앙의 연수 아닙니다. 목사냐, 장로님이냐, 권사냐, 직분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정말 진짜냐, 가짜냐,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인지 믿음 있는 것처럼 흉내만 낸 것인지 진짜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가짜인지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직분이나 신앙 연수가 아니라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저는 농사를 지어보았습니다. 사과나무나 대추나무에 보면은 좋은 나무는 참 열매가 좋습니다. 근데 나무가 병들면은 열매가 좋지 못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나무가 병들지 않도록 약을 치는 것입니다.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약을 치는 거예요.
나무가 건강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다는 것은 바탕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사역하면서도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유치부는 그런 교사가 없지요. 거기서 아니라고 고개 저을 사람도 없고, 유치부를 보면 제가 이제 교육부서를 가끔 초등부는 제가 못 올라갑니다. 시간이. 근데 이쪽 교육부서는 다 보거든요. 5개 부서는 웬만하면 가는데, 항상 이렇게 유치부 교사들은 먹는 것이 풍성해요. 뭐라도 빵이든 무엇이든 풍성하게 두고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식탁 교제가 참 중요하구나. 사람이 먹다 보면은 말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유치부는 다툼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회 가면서 왜 자꾸 부딪힐까요? 직장에서 왜 자꾸 부딪힐까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품이 좋은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성질이 좋지 못한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사역에서 자꾸 부딪히고 가정에서 부딪히고 직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보면은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모난 인격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계속 부딪히면서도 다 상대방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그들, 외모만 치장하고 있는 그들, 기도하는 형식만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 대학을 졸업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이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제자 훈련 다 합니다. 제자 훈련 세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제자대학 졸업했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은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그 가지가 나무 원둥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은 죽게 되지요. 말라지게 됩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짓는 것을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랐지요. 가수원에서 농사가 참 많았습니다. 분홍이었습니다. 큰 가수원이 있었고 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모든 과일은 다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보면 이 과일이 올해 거다, 작년 저장 거다, 저는 대략 압니다. 맛을 보지 않아도 이것은 맛있다, 맛이 없다 다 분별을 합니다. 오랫동안 가수원집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 많은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과일을 재배하셨는데 9월이 되면은 꼭 태풍이 오잖아요. 올해도 태풍이 왔습니다만은 태풍이 오는데 밤새도록 무섭게 비가 내리고 막 천둥번개 치며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밤새도록 주무시질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바람이 치면은 이 사과가 다 떨어지고 배가 다 떨어지고 모든 농작물이 다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밤새도록 한숨을 쉬면서 이거 내일 이렇게 과실들이 다 떨어지겠다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날 이제 해가 나고 비가 그치면은 아버지를 따라서 제가 이제 가수원을 가봅니다. 따라가면 많은 사과들이, 배들이, 과일들이 땅에 떨어졌지만은 그 폭풍 가운데도 과일들, 또 달려있는 과일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과일을 보면서, 그 사과를 보면서 아버지께서 막 이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붙어 있었구나, 고맙다. 너 살아 있었구나, 고맙다. 그 바람에 많은 사과들이 뚝뚝뚝뚝 떨어졌어. 그 바닥에 수많은 과일들이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는 과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 붙어 있었구나. 그 바람이 불고 그 비가 내리는데도 살아 있었구나. 고맙다.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열매는 극상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섭섭한 일이 없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교회에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같지 않아요. 수많은 섭섭한 일들이 있고 오해할 일들이 있고 시험이 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도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결국 여러분이 손해인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어 있을 때에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붙어 있었구나. 고맙다. 살아 있었구나. 고맙다.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도록 더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주님을 실망시키셨습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어느 것이 진짜 감인지 가짜 감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쭉정이는 안에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알곡은 시간이 갈수록 연걸어지고 물어있고 아름다운 곡식되어 우리에게 참 좋은 열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쭉정이가 아니라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겉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실속이 있는, 진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예수께 붙어있는 그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살았다나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사방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끝까지 주님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바람 몰아칠 때에 시험이 오면 넙죽넙죽 받아들이고 시험 들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늘 불편해하고 또 상대방을 불편해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오직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전도 열매, 그래서 우리 11월 27일 행복나눔 축제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마 주보 광고 그 다음 주 작정을 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작정하고 또 전도에 힘쓰고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의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참된 전도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